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인생은 어쩌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보면은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 같고, 광야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저 홍해 길이 없는데 저것들 저리로 가네? 저 죽으려고 저리로 가는구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미아처럼 빠진 것 같고 나그네 같고 그랬지만, 사실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길이죠. 곧 이제 우리가 어떤 길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지금에서 어떤 미래의 어떤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이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길은 어떤 길이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익, 내 목적을 추구하는 그러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대부분 불신앙의 길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알기를 별로 소원하지 않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무엇이요? 길이요.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 길을 가는 성도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그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따라가고, 복의 길, 때로는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깐 살펴보면, 첫째 한번 따라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 앞에 9장에 보면 지금 노아도 그랬고, 노아의 자녀들도 그렇고, 노아의 후손들도요,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무엇이었을까요? 물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물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본 것이. 저는 다른 건 별로 안 두려운데 이상하게 뱀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아마 제가 어렸을 때 그 뱀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다가 좀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중간치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학교를 안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이제 아버지가 다 나가셨겠다, 가족들 다 나갔겠다 해서 슬그머니 이제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아버지가 심어놓은 단풍나무,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되는 단풍나무, 이렇게 묘목들 심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얼른 피신을 했어요. 아버지가 지나가기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뱀이 싹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긴장감, 나가자니 아버지한테 걸리고, 가만히 있자니 뱀이 다가오고, 소리를 지르기도 그렇고 나가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그래서 막 긴장하면서 나갈까? 아버지한테 걸릴까? 뱀한테 물릴까? 고민되는. 그래도 다행히 뱀이 쓱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인지 참 그 뒤로 매일 뱀 만날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모르게 뱀이 싫고 좀 거부감이 들고 징그럽고, 뭔가 이렇게 어둠의 길에도 다른 건 두렵지 않은데 혹시 뱀 밟을까 봐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뒤적이다가도 혹 뱀 나올까 항상 조심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또 뭔가 그런 것이 바퀴벌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혼자 밤길을 가다가 어떤 그 위험한 상황을 한번 겪은 사람은 언제 항상 그런 길이 나오면 두렵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는 뭐가 제일 두렵냐? 물이 가장 두려워요. 다시 홍수가 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때는 어떻게 하지? 또 물이 범람하면 어떻게 하지? 항상. 그래서 물가에 가지 마라. 절대 물 가까이. 요즘 차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물 조심해라. 항상 물 조심해라. 물 아침에 나갈 때에도 절대 물가 가지 마라. 물 옆에 가지 마라. 항상 그렇게 당부를 했을 거예요. 왜? 그것이 그렇게 두렵고 트라우마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러한 우리의 두려움을 아셔요. 두려움을 아셔서 9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9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린다. 약속을 해요. 약속을. 누가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없어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시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너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을, 이 땅을, 산을, 나무를, 식물을, 동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약속을 했는데도요,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들었겠죠. 그런데 자꾸 번성해 가면서, 전해 가면서 조금씩 약화된 것 같아요. 그 명절이나 요즘 지난 명절에도 그런 게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무슨 오락관 해가지고 보면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쭉 줄 서가지고 맨 앞에서 카드 하나 딱 보여주면 그거 보고, 예를 들어서 토끼를 보여줬다. 그럼 뒷사람한테 토끼 모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가 처음에는 토끼로 출발했다가 당나귀가 됐다가 고양이가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이상한 로봇가 돼가지고 뒤에서는 비행기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답답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건너가면서 달라지고 변색되고 이상하게 되고, 아마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전달되고 그러면서 강해져야 되는데, 분명해져야 되는데 약화되고 탈색되고 변질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점점 안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겨져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불행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제일 불행한 게 뭘까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자녀도 제일 불행한 게 뭘까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면 저렇게 할 일이 없다 해서 그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자녀는 옷이 있어도, 공부를 잘해도, 친구가 많아도, 그리고 인기가 있어도 항상 마음속에는 불행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의 내용이 뭔가를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뭘 믿는 걸까요? 바로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미로에 빠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충동을 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널 계신다 해도 널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하거라 그랬더니 전 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를 들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드신데요. 저라도 기도 안 해야 하나님이 조금 수고가 덜어지죠.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셔요. 듣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 사람이 막 통성 기도하고 막 다 같이 기도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외쳐도요, 여러분 자녀가 외치면 그 소리를 딱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지만 바로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믿어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노아의 후손들이요 번성했어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그런 트라우마 가운데에서 불안 가운데에서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11장 보면 2절에 보면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래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는데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제 그때에는 어디에 살았냐면 주로 유목민들 중심으로 해서 텐트에 살았어요. 텐트, 천막에, 가죽으로 만든 천막에. 그래서 여러분 텐트를 쳐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대학 때 야영하러 다니고 수련회 할 때도 또 텐트 수련회 하고 그랬는데 텐트를 잘 쳐야 돼요. 못 치면 내내 고생입니다. 밑에 그냥 대충 치면 밑에 나무까지 있는데 그냥 대충 쳤다. 잠잘 때 엄청 힘듭니다. 돌이 있는데 저 정도야 하고 그냥 치면 힘들어요. 그래서 땅을 잘 골라야 돼요. 아니면 또 뭐 질퍽한 데 잘못 쳤다. 그러면 자다가 막 등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텐트 칠 곳을 찾는데요.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들이 바로 텐트 칠 자리를 여기서 그 2절에서 옮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뚝을 뽑는다 이 말이에요. 텐트 말뚝을 어디로 가려고?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어떤 곳으로 가려고요? 안전한 곳으로. 뭔가 우리가 위험부담이 없는 곳, 물이 와도 죽지 않을 곳, 그런 곳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더 좋은 곳, 더 좋은 곳.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반지하에서 살다가 그 사람의 소원은 뭐예요? 반지하에, 여러분 반지하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죠? 반지하 살 때는 1층으로 가면 참 좋겠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기도회 할 때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보면 우리 지상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말씀 보면 참 안타깝고 그래요. 여러분 2층에서 예배 드리니까 잘 모르시죠? 반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그 기분을 잘 모르시죠? 쾌쾌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이 1층이나 2층으로 올라왔다는 이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굉장히 복이에요. 여러분 1층에 살거나 2층에 살거나 훨씬 쾌적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잘 모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새로운 안전한 곳으로 찾다가 보니까 그러면서 어디를 만났냐? 시날 평지라는 곳을 만났어요. 시날 평지. 이곳은 이제 유브라테 강과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넓은 평원이에요. 목초도 있고 물도 있고 아주 여러모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평원이다 보니까 물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안전해요? 불안해요? 강과 강 사이니까 어때요? 물이 금방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목초지가 있는 이곳이 최적인데 만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홍수를 다시 내려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들이 뭔가 꾀를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뭘까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래서 그들이 물이 와도 끄떡없는, 홍수가 와도 끄떡없는 그런 것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해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들이 재료 선택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해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서로 논의를 한 거예요. 토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한 거예요. 어떻게? 벽돌을 만들자. 그래, 벽돌이 있었지. 근데 어떤 벽돌? 흙벽돌이 아니라 구운 벽돌을 만들자. 구운 벽돌의 특징은 뭐예요? 흙벽돌은 쌓기는 빠르고 이 공사 기간은 빠를 수가 있는데 뭐예요? 물이 오면 취약해요. 금방 녹아버려요. 부서져요. 햇볕이 강렬해도 갈라져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운 벽돌은 물이 와도 안 녹아요. 튼튼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물에 대한 그 불안함에 대한 대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에 대한 대비책인 거예요. 그래서 벽돌로 뭘 대신하고? 돌을 대신하고, 그리고 역청으로 진흙을 칠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벽돌과 벽돌 사이는 그냥 올려놓으면 밀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진흙으로 붙인다든지 시멘트로 붙인다든지. 근데 시멘트 정도가 아니면 이 역청은 뭐냐면 우리 이제 아스팔트 공사할 때 보면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까만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붙여놓으면 물이 와도 딱 방어가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언제 사용했냐면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칠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물에 약하지만 역청으로 칠하니까 물과 상관없이 튼튼하게 오랜 기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힌트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 방주가 아니라 이 바벨탑을. 근데 이 바벨탑이 하나님을 능가하는 대안이 되고 안전지대가 되고 우리를 이 평원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안. 어쩌면 이 인류도 계속 지금 우주의 시대라고 그래서 우주선을 쏘고 달나라를 개척해야 된다. 또 화성을 연구하고,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만약에 지구가 핵전쟁이 난다든지 무슨 행성이 와가지고 지구를 들이받아가지고, 여러분 뭐 만화라든지 영화라든지 보면 간혹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지구 대종말 그런 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부터 우주로 가는 그 티켓을 미리 사놓은 사람도 있고, 집에다가 돈 많은 사람은요,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 깨질 수 있는 그 캡슐 같은 거, 지하 공간, 벙커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는 홍수가 와도 우리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 그걸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바벨탑이 안전 벙커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를 지우고 방주에서 안전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안전의 대안이다. 여러분, 믿음의 방주를 짓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계곡에 있든지 꼭대기에 있든지 땅 위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여러분 비행기 1등석에 타면 쾌적하고 좋죠. 서비스도 나오고 의자도 편하고. 그러나요, 대부분 비행기 사고가 나면 1등석이라고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전원 사망이에요. 여러분, 홍수가 오면은요,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 키가 큰 사람, 높은 곳에 집을 진 사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가 없다. 오직 이기는 길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안전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것을 제안하고 충동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유혹받을 때에도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방주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도피성이 된다. 그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만나면 힘이 나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면 힘이 나나요? 하나님을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묵상하면 굉장히 참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위로가 돼요. 힘이 나요. 그것은 뭐 산삼, 홍삼 먹어서 나는 힘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좌절하고 어떤 때는 한숨 나오고 하루 중에도 그냥 주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입버릇처럼 그렇게 살지만 또 모든 거 그냥 맡기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 가운데 용기를 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지리라, 딸아 용기를 내라, 아들아 힘을 내라, 제주 한빛교회여 내가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들을 때만큼 안심이 되는 때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면 무엇이 여러분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구원을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펴신팔로 여러분을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오직 예배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배. 오직 예배. 이들이 아까 이 바벨탑을 지은 동기는 두려움이죠. 두려움. 안전지대를 찾고 싶은. 그런데 길이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또 목적이 있어요. 방주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들이 이 방주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예. 한 가지가 뭐냐? 누구의 이름을 내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리고 인기를 얻고 박수를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적, 나를 위하여 살고 나를 높이고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 가끔 광고 카피에 보면 수고한 당신 이제는 뭐 해라 하면서 그리고 또 그 대사 같은 경우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 원하는 대로 해.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해.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의 욕망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바벨탑을 쌓는 그 길을 따라가기가 쉬워요. 우리는 누가 이끄는 대로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근데 홍해 앞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는데, 명령을 따라가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돌발 변수나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분, 모세가 간다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지. 모세가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요. 가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다. 그럼 바로가 아멘, 하나님이 보냈지, 다 준비시켜 놓고 나도 협조하겠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보냈으면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요? 10번. 10번이나 거부를 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10번까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왜 그럴까요? 단번에 딱 들어주실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도 홍해 없이 탄탄대로로 빠른 길로 신속하게 갈 수 없었을까요? 왜 굳이
홍해를 통과하게 했을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너의 길은 내가 지킨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보호한다. 왜 광야를 거치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숲이 없습니다. 뜨거운 햇살에 낮에는 다 죽습니다. 밤에는 추워 죽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만 지나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한 광야로 왜 하나님은 던져 놓았을까? 죽이기 위함일까요? 고생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한번 당해봐라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너의 살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온실처럼 따뜻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셔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셔요. 그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나침반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습니다. 어디가 안전지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통하여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홍해를 건넌 그들이 바로의 군대가 몰살됐잖아요. 칼 한 번 쓰지 않는데 바로와 그의 군대가 다 죽었어요. 마차가 다 불에 가라앉았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내가 살아왔다, 내가 살아냈다, 내가 이겨냈다, 내가 승리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소고를 치면서 막 춤을 춰요. 여러분 기쁘면 막 춤을 추죠. 여러분 언제 그렇게 춤을 춰봤어요? 기뻐가지고 그냥 뛰면서 기뻐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2023년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뭐 기뻐한 일들이 있지만 제일 기뻐한 때가 제가 장신대 신대원 합격했을 때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도 막 기뻐가지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큰딸이 취업을 했을 때 취업하니까 그 회사에서 대표가 그 꽃 화환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보내줬어요.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서 뭐 이렇게 저희 회사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카드를 보고, 여러분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막 울면서 여보 수고와 노고를 감사드린대 하면서 막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언제 그렇게 기뻤나요? 근데 우리의 정말 기쁨은 그런 것도 기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이 정말 기쁨의 그 극치예요. 나를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볼 때, 경험할 때, 체험할 때 최고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미리암처럼 춤을 추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가 법궤가 들어올 때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잖아요. 그토록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생각했어요?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했냐?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매주라는 말을 하려고 매만 해도 메시아! 그렇게 막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할 정도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제자들이 의리 없이 저 새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을 막 따라가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나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받고 싶죠? 잘 되고 싶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앞에서 은혜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기가 시들한 것 같고 그럴 때에도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수고와 내가 혹시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얻어맞으면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건 뭐예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내가 인기가 줄어들고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만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워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내 명예가, 내 재산이, 내 어떤 이름이 높아지는 거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졌던 것들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2023년도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모르던 자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으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탑을 쌓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주 구운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해서 하늘 끝까지 닿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 해도 능히 우리는 이겨내리라 장담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바벨탑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것을 짓지 못하도록 했어요.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여서 서로 소통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안을 찾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혼란이 옵니다. 혼잡스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소통이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꼭 말이 달라서가 아니라 요즘 뭐 세대 차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들과 그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를 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성령이 이 불처럼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방언을 하게 되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 6월절에 이렇게 와가지고 들어보는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여러 나라에서 여러 민족들이 왔는데 자기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어로 말했는데 미국 사람도 앉아있고 중국 사람도 앉아있는데 통역기를 안 돌리는데도 그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부 안에서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진심이 왜곡되지 않고, 마귀는 자꾸 굴절시키고 왜곡시켜요. 못 믿으면 이상한 말로 들려요. 비아냥거리는 거 들려요. 모욕하는 걸로 들려요. 사랑한다고 말해도 너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 기분 나쁘게. 모든 게 기분 나빠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길이 바르게 되면 모든 소통도 바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의 소통도, 일과의 소통도, 우리의 사역과의 소통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우리의 꿈으로 삼지 말고, 나의 이름 내는 것을 꿈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목적과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당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의 길, 말씀의 길, 오직 믿음의 길, 오직 예배의 길, 오직 순종의 길을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